제7화 장비와 복음. 어떤 불운한 날과 흉한 방위를 거쳐온 것일까? 황하강 가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유비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헤맸는지 모른다. 이것으로도 모자라느냐 하고 그를 시험하려고 온갖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어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이제는 끝이로구나. 유비도 마침내 단념했다. 피할 수 없는 도적들의 포위였다. 베어 죽을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몸에는 작은 무기 하나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소년 시절부터 잠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던 아버지의 유물인 금도 앞서 도적 두목인 마원이에게 뺏기고 말았다. 그러나 유비는 그냥 죽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며 돌멩이를 집어들자마자 다가오는 자의 얼굴에 내던졌다. 얕잡아 보았던 도적 중 한 명이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앗 하며 콧등을 감쌌다. 유비는 재빨리 달려들어 그가 든 창을 빼앗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양민을 괴롭히는 도적들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나 유비 현덕의 솜씨를 보아라. 라고 말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들었다. 도적의 소방 이주범은 비웃으며 이 촌놈이 라고 소리치며 큰 칼을 휘둘렀다. 물론 유비는 특별한 무술의 달인은 아니었다. 시골 루상촌에서 어느 정도 무술 연습을 한 적은 있지만 그것도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무술을 연마하여 입신하는 것보다 돗자리를 짜서 어머니를 복량하는 것이 항상 그에게는 더 급한 일이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7명의 도적을 상대로 잠시나마 목숨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창도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다 쓰러지자 이주범이 말 위에서 덮쳐 제압했고 이주범의 큰 칼은 마침내 그의 가슴에 겨누어졌다. 에이! 그때, 아니 사실은 아까부터 그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고 있었지만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아득히 먼 들판 끝에서 에이! 기다려주게! 하고 외치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늘 짐승처럼 무서운 그 소리에 도적의 무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양팔을 휘저으며 바람처럼 이쪽으로 달려오는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그 빠르기는 마치 세찬 바람에 나뭇잎 한 장이 춤추며 날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가까이 다가온 그 모습을 보니 나뭇잎은커녕 키가 7자나 되는 그 한이었다. 아, 장졸이 아닌가? 그렇다. 요새 졸병 무리 속에 들어온 밑바닥 졸개 장비다. 도적들은 미심쩍은 듯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다. 자기들 부하 속에 있는 장비라는 졸개였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보병들은 말을 탄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고 모두 도중에 뒤처졌는데 장졸만이 비록 한 발 늦긴 했어도 이 정도 차이로 따라잡았으니 그 발 빠름에 도적의 장수들도 놀랐음에 틀림없다.
무슨 일이냐 장졸. 이주범은 무릎 아래에 유비의 몸을 억누르고 오른손에 큰 칼을 들고 그의 가슴에 겨누면서 뒤돌아보며 말했다. 소방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제게 넘겨주십시오. 뭐? 누구의 명령으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졸병 장비의 명령입니다. 바보 같으니. 장비는 너 자신 아니냐? 일개 졸병 주제에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욕설을 퍼붓던 이주범의 몸은 두 장이나 허공으로 솟구쳤다. 일개 졸병인 장비가 갑자기 이주범을 집어들어서 허공에 내동댕이 치자 이런 이 녀석이 하고 도적 졸개들은 유비를 제쳐두고 그에게 때를 지어 몰려들었다. 이봐 장졸개, 내 이놈, 왜 우리 편인 이 소방을 내동댕이 치면서 뭐하는 짓이냐? 용서 못해 배신자. 우리 당 군율의 엄한 맛을 보여주마. 이리 와. 그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자 장비는 아하하하하하 짖어라 짖어 겁먹은 들개 녀석들아. 뭐라고? 들개라고? 그렇다. 너희들 중에 사람다운 녀석이 한 마리라도 있을 것 같으냐? 그 신참 졸개 주제에 소리친 한 명이 창을 들고 뛰어들자마자 장비는 맷돌 같은 커다란 손으로 그 옆 얼굴을 후려 갈기더니 곧바로 창을 빼앗아 비틀거리는 엉덩이를 세차게 후려쳤다. 창자루는 부러지고 맞은 도적은 허리 뼈가 부러진 듯 캬 소리와 함께 낮아빠졌다. 뜻밖의 배신자가 나타나자 도적들은 당황했지만 평소부터 덩치가 크고 둔한 거구라고 깔보던 졸개였기에 그 괴력을 눈으로 보고도 아직 장비의 진가를 믿지 못했다. 장비는 마치 암벽과 같은 가슴팍을 펴고 아직도 덤비느냐? 헛되이 목숨을 버리느니 얌전히 도망쳐 돌아가서 홍승주댁 아가씨와 유비의 몸은 지난번 홍승주가 다스리던 현성이 함락되었을 때 항복한 척 황건적의 졸개로 숨어들었던 장비의 손에 넘어갔다고 사실대로 보고하거라. 아, 그럼 너는 현성의 옛 신하였느냐? 이제야 깨달았느냐? 나는 현성의 남문이 소독을 맡고 있던 홍승주댁 무사로 이름은 장비, 자는 익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한서러울 뿐 내가 다른 현에 공무로 가 있는 사이에 황건적 무리에게 현성은 불타고 주군은 살해당하고 양민은 도륙을 당하고 하룻밤 사이에 승진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 원통함을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어 신분을 속이고 폐잔병으로 위장하여 한동안 너희 도적들 속에 졸개로 숨어 있었던 것이다. 말하건대 마원이에게도 그리고 총대장인 흉악한 도적 장각에게도 잘 전해두거라. 머지않아 장비 익덕이 반드시 안갚음해 줄 것이라고. 천둥 같은 목소리였다. 밤송이 수염을 고쳐 세운 장비가 그렇지 않아도 둥근 두 눈을 번뜩이며 노려보자 도적 졸개들은 발이 땅에 붙은 듯 했지만 아직 무리를 믿고 그렇다면 현성의 병사였느냐? 그 말을 들으니 더욱이 살려둘 수 없다 하며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장비는 허리에 찬 칼을 뽑지도 않고 달려드는 자들을 잡아 던졌다. 던져진 자들은 모두 머리가 부서지고 눈알이 튀어나오며 눈 깜짝할 사이에 푸른 대지 위에
피를 뿌리며 다시 일어나는 자 없이 참혹하게 무너졌다. 유비는 멍하니 장비의 활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날개에 달린 용이 제비처럼 날렵하게 날아다니는 듯 발로 차면 구름이 생기고 포효하면 바람이 일어나는 듯 했다. 이런 혹을이 있을까? 남은 두세 명은 당나귀에 뛰어올라 도망쳤지만 장비는 웃으며 쫓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유비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나그네 양반, 큰일을 당하셨군요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걸었다. 그리고 곧바로 허리에 차고 있던 두 자루의 금 중 하나를 풀고 또 품속에서 낯익은 갈색 작은 단지를 꺼내더니 이것은 당신의 물건이지요. 도적에게 빼앗겼던 당신의 금과 찻단지입니다. 자, 받아두십시오 하고 유비의 손에 건네주었다. 제 것입니다. 유비는 잃어버렸던 진귀한 보물을 되찾은 것처럼 금과 차 항아리 두 가지 물건을 장비의 손에서 받아들고 거듭 감사하며 말했다. 이미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 이 소중한 두 물건까지 제 손에 돌아오다니 마치 꿈만 같은 기분입니다. 대인의 성함은 아까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어려움은 외롭지 않다고 했듯이 기공께서 저의 주인 홍대감댁 아가씨를 구해준 어려운 마음에 저도 어로서 답했을 뿐입니다. 마침 아까 옛 탑 근처에서 백마를 타고 달아난 자가 있다는 초병의 보고에 오늘 밤 황건적들의 졸개들이 묵고 있던 그 절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저녁에 봐두었던 기공의 그 두 물건을 마은이와 이주범이 잠들어 있던 법당 깊숙한 곳의 재단에서 재빨리 챙겨 추격하는 병사들과 함께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기공의 효심과 성실함을 하늘도 아셔서 저절로 손에 돌아온 것이겠지요. 장비가 무용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말에 유비는 더욱 감동하여 그 감격으로 두 물건 중 금을 내밀며 말했다. 대인 실례지만 이것은 감사의 표시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차는 고향에서 기다리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라 나눌 수 없지만 금은 당신과 같은 의기 있는 호글이 가져주신다면 오히려 금 자신도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하고 다시 장비의 손에 건네며 말했다. 장비는 두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이런 복음을 저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유비의 작은 성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저는 천생무이라 사실 이 금이 세상에 드문 명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갖고 싶어 못 견디던 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공과 이 금의 내력도 들었기에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만 아닙니다. 목숨의 은인께 보답하기에는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게다가 금의 진가를 그 정도로 알아주시니 더욱 드릴 보람이 있고 저로서도 만족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귀한 복음이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장비는 즉시 자신이 차고 있던 금을 풀어 던지고 갈망하던 명금을 몸에 차고는 몹시 기뻐하는 듯했다. 자, 그럼 서둘러야겠습니다. 이제 도적들이 분명 추격해 올 것입니다. 저는 홍대감댁 아가씨를 모시고 옛 주인의 남은 병사들을 모아 일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기공도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장비의 말에 그럼
하고 유비는 무용의 몸을 부축하여 장비에게 맡기고 자신은 도적들이 버린 나귀를 주어 타고 앉았다. 장비는 아까 자신이 풀어 던진 금을 유비의 허리에 채워주면서 이런 금이라도 차고 가십시오. 고향까지는 아직도 수백 리나 됩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장비 자신도 무용의 몸을 안고 백마위로 옮겨 타고 아쉬운 듯이 언젠가는 다시 재회할 날이 있겠지만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소. 당신도 운이 좋아서 홍성주 가문의 재건을 이루시기를. 고맙습니다. 그럼 잘 가시오. 유비의 나귀와 무용을 아는 장비의 백마는 서로 마주보며 서쪽과 동쪽으로 갈라져 떠나갔다.